치욕의 순간에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라.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성을 빠져나와서 당하는 치욕들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의 혹독한 속임수와 저주 그리고 모욕 당하는 비극적인 장면들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요. 또 여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고통을 안겨준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은 시바였습니다. 그는 주인의 소유를 탐해서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입니다. 다윗의 일행이 이제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내륙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 머리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리막길인데요. 이제 내리막길이 시작되려고 할 때에 거기에서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귀 2마리에 그 과일과 또 포도주와 또 음식들을 잔뜩 싸가지고 와서 피난 중에 있는 다윗 왕과 일행들에게 그것을 대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급하게 도망을 가잖아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머리를 풀고 머리를 가리고 또 맨발로다가 울면서 지나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렇게 힘들게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내려가는데 지칠 대로 지치고 마음조차도 힘들 때였을 때, 이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그 나귀에다가 이 많은 음식을 잔뜩 가져왔다는 것은, 그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큰 힘이 됐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시바는 보이는데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야,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할 때 시바가 얘기를 합니다. 말도 마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마치 자기가 온 세상을 얻은 듯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의 왕국을 자신에게 마치 돌려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왕이 피난한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 중에 있는 다윗,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 자식처럼 여겨졌던 무비보셋이 오히려 자신을 배신한 듯한 모습을 보니까 더 큰 충격을 다윗은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시바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무비보셋의 땅은 다 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시바 말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바는 다윗이 어려움에 빠진 것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 중이다 보니까, 쫓기다 보니까 다윗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그만 잃고 말아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이었다는 게 밝혀지는데, 나중에 19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했을 때, 왕국에 귀환했을 때 무비보셋이 그 앞에 나아가서 왕을 환영하게 됩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19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가 떠난 날부터 걱정이 돼서요. 그러니까 발에 어떤 꾸미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수염을 깎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옷도 빨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니, 이게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무비보셋이 안 갔을까요? 그것은 주인이 그를 들어서 나귀에 태워주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시바가 자신을 배신하고 그냥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2다리를 못 걸었잖아요. 2다리에 핸디캡이 있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은 왕이 떠난 날부터 이렇게 걱정하면서 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왕은 무비보셋의 행색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할 때, 우리 19장 26절에서 27절에 무비보셋이 이렇게 대답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시바에게 철저하게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다윗이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속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와의 이 간음 사건 이후로부터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압살롬에게 속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얼굴조차도 볼 수 없는 이 종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속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수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여서 임신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시킨 사실을 들통날까봐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그리고 술을 잔뜩 먹여서 집에 가서 잠자리를 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를 속이려고 2번이나 했지만 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얘를 죽여야 되겠구나. 충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이 사람을 전쟁터에 표시한 나게 앞장 세워서 죽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살인 교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살인죄인 거죠. 자, 그런데 더 잔인한 건 뭐냐면 그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밀히 보낼 수도 있는데 누구를 통해 보내요? 충신 중에 충신 우리아를 통해서 그 손에서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글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맞나요? 자, 이렇게 속이고 속임수를 결국 여러분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속임당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찮은 종 시바에게도 이렇게 속임을 당하게 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윗아, 예전에 내가 우리아를 속이고 배신하여 죽인 악행이 생각나느냐? 너를 믿었던 우리아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이 행한 악을 돌아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용서는 하되 그 징계값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징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 더 큰 징계값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는데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만들어서 똑같이 나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용서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 안에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수치를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 오늘 말씀 제목이었어요. 이렇게 다윗은 자기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수치를 말씀드리면요, 두 번째 치욕을 남겨준 사람은요,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바와 헤어져 길을 떠난 다윗의 일행은 베냐민 지파의 땅 바후림이라는 곳을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바후림 혹시 기억나세요?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아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아주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욕이었을 거예요. 욕과 저주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감히 이 나라의 왕에게 그렇게 저주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겁도 없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혈통이 죽은 사울의 왕가의 친척입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에 대한 프라우드가 얼마나 강하게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가 돌을 던지면서 저 강 건너에서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시므이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우리 그 사울 왕과 또 그의 자손들,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심지어는 이스보셋까지도 다윗이 다 죽였다라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저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은 평소에 얼굴조차도 이렇게 볼 수 없었던 이 무비보셋의 종 이 시바에게 또 거짓말을 당했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평소에 얼굴조차도 보기 힘든
베냐민 지파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저주와 악담을 듣게 됩니다. 욕을 먹게 되는 것이었어요. 자, 11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묵묵히 피난길로 떠나갑니다. 부하들이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서 가만히 놔둘 수가 있나요? 제가 당장 가서 때려 죽이겠습니다. 아비새가 말했지만 다윗은 만류를 해요. 뭘 만류하는 과정이 이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에게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면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매 회초리를 내가 달게 맞아야 하니 너희들은 상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여기에 보면 다윗의 신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고통과 어려움과 수치를 당하면서 다윗이 점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회복되고 회개되는 과정이 지금 나오게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을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 다윗의 독백에 보면 여호와께서 언젠가는 해결해 주시리라 라는 소망이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형벌의 정당성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벌을 통해서 지금 새롭게 거듭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다윗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 과정을 그의 독백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때 있고요. 여러분, 여기서 억울한 일 안 당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민 생활하면서 억울한 일 안 당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또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억울한 일도 한 번 안 당해봤다면 그거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할 일이 못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살아가게 되려면요,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또 주를 위해서 핍박도 받게 될 것이고 또 모욕도 당하게 되고 수치도 당하게 되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일일이 어떻게 다 변명하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럴 때에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또 겸손하게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바꿔가는 과정이시라면 내 죄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것을 이 수치스러운 이 일들, 이 모욕을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를 또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다 왕으로 처음에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7년간 있었어요. 다윗이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합쳐지게 되는 과정 가운데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브넬이 여전히 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으로 있게 돼요. 국가의 2인자죠. 그가 나서서 이제 남과 북이 합쳐졌으면 좋겠고 그 왕으로는 다윗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로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이 협상을 완결시킬 때 다윗이 조건을 드는데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내가 처음 결혼했던 미갈, 사울의 딸이죠, 미갈을 나에게 데려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갈은요, 다윗이 13년 동안 광야로 사울에게 쫓김받을 때에 사울이 다른 남자에게 그를 주게 됩니다. 미갈을 시집 보내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게 되죠. 발데엘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고 그 가정에서 10년 넘게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미갈을 왜 데려오라고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뭔가 위상을 갖추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때에 이제 아브넬이 발디엘의 가정에 가서 그 미갈을 빼앗아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미갈을 사랑했는지요, 끝까지 울면서 따라와요. 북쪽에서부터 끝까지 따라오다가 어디까지 따라와서 울게 되냐면 바로 여기 바후림이라는 곳, 시므이가 저주했던 바로 이곳까지 따라와서 울면서 따라와다고 해요. 이때 아브넬이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 하는 거예요. 따라오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돌아가. 그래서 울면서 마지막 떠나가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통곡하였던 것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통곡했다는 것이 바로 이 바후림, 바로 시므이가 다윗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이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발디엘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그 하나의 욕심을 통해서 한 가정을 깨트려 버렸단 말이죠.
자,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참, 한 남자로서 아내를 10년 동안 같이 살고 있던 아내를 그 공권력에 의해서 빼앗긴다라면 여러분 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가 존경하던 다윗이 그 악행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행에 대해서 조금도 수치스러움이나 죄송한 마음이나 잘못된 마음을 다윗은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 자리, 예전에 범했던 그 자리에서 수치를 당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가 발디엘에게, 그 가정에게 행했던 몹쓸 짓을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성도는 고난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자기의 괴롭고 억울한 형편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슬퍼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추어 보고 회개하고 인내로써 시험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또 다윗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그의 참모, 그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에 대한 끔찍한 전략으로, 모략으로 괴롭힘을,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카메라를 감남산을 넘어서 피난으로 가고 있는 이제 베냐민 땅으로 피난민을 가던 다윗의 일행에게 비쳤다면 이제 카메라를 바꿔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점령하였습니다. 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데 이때에 누구를 보내냐면 다윗이 후세를 돌려보냈잖아요. 다윗의 친구 후세를. 그래서 후세가 그를 향하여 환호합니다. 압살롬이 놀랬죠. 넌 다윗의 절친이 아니냐? 이게 친구에 대한 도리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말도 이쁘게 잘해요. 자,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제 아버지의 사람들이 다 내게로 오는구나 하면서 압살롬은 후세를 기꺼이 참모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아히도벨과의 이 전략 회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전략을 하는데 후세는 처음에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다윗의 책수였기 때문에 워낙 똑똑하잖아요. 다윗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똑똑한 전략을 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참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을 하죠. 전략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 후궁들을 범하게 되면 어떤 의식이냐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거였습니다. 이제 이전에 있던 왕을 범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전에 있던 왕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왕으로 있었던 사람을 백성들이 존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싸그리 무시하게 만들고 이제 새 왕만 바라보도록 하는 어떤 그런 힘의 어떤 대결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압살롬은요, 백주대낮입니다. 대낮에 왕궁의 옥상에 텐트 장막을 치고 거기에 아버지 후궁들을 거기다 놓고 더 번갈아 가면서 겁탈을 하게 몹쓸 짓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나단이 오래전에 다윗에게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죠. 자,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예언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언을 했죠. 칼이 지금 네 아들들에게 끊이잖아요. 지금 칼싸움이 일어나서 이제 그 칼이 아버지를 겨누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 아내를 빼앗아 이웃에게 준다라고 말해요. 그 자신의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대낮이란 뜻이죠. 대낮에 동침한다는 거예요. 겁탈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끔찍한 예언이 이전에 다윗에게 예언됐던 것을 지금 이루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똑같은 징계를 당하게 함으로써요, 자기 죄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게 만든다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괴롭혀요. 나는 은밀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대낮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 대놓고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나는 10개 정도였다면 하나님은 나를 20개 정도로 2배 이상으로 더 크게 징계를 하면서 내가 행했던 죄를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에게 음욕을 벌인다 장소가 어디냐는 거죠. 옥상입니다. 여러분, 음욕을 품었던 데가 옥상이요. 옥상, 잠이 안 와서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잖아요. 바로 그 옥상에서 밧세바와 은밀하게 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백주 대낮에 겁탈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아이도벨에 의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한 것은 바로 이 아이도벨이 누구였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우리 가족을 욕되게 만든 다윗 왕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내 손녀딸과 사위를 이렇게 갈라마? 내가 이걸 왕이라고 섬기고 있었다니 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것을 알고 그의 참모로 데려왔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윗을 떠나 올 수 있었던 얘기가 이건 거죠. 똑같이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쉽게 지나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도요 쉽게 지나치지 않게 하셔요.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깨닫고 회개해야만 징벌이 끝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다윗의 수치스러운 사건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 앞에서 무섭게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것도 평안할 때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에, 괴로울 때에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치욕의 순간에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절망하고 낙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반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책망이요 징계라고 생각하면서 달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깨닫지 못하면 끝나지 않아요.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철저히 반성하고 뉘우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회개까지 해야 끝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도 나 몰랐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했다니요. 이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깨닫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쓴 우리에게 쓴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2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2번째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정확하신 하나님,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무섭게 채찍하시고 무섭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는 것이지 사상의 아이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건 기쁜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이것은 다윗 이야기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불쌍히 여김없이는 한순간도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소중한 결단임을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진리를 깨닫고 다시는 우리가 죄와는 겸하여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우리 눈에는 피눈물 나게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은 지금 조금 심었는데 많이 거두고 있는 거예요. 징계의 매가 2배 이상이나 크고 아프게 겪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을 오늘 보셨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너희들은 상관하지 말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다. 내가 맞아야만 끝나는 일이고 내가 깨달아야만 끝나는 일이다. 아프고 힘들지만 내가 깨닫고 이겨내도록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원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치스럽고 고단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에 그 자리에서 스탑하시고 변명하려도 하지 마시고 사람을 찾아서 자꾸 해명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혹여나 나도 모르게 상처 준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나 나도 모르는 죄를 범했거든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수치와 고난은 이제 넘어서게 된 것이고요, 다윗이 이 사건 이후로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왕권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당했던 고난 속에서 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원망하고 힘들어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축복의 길이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이 경험했던 3가지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과거의 자신의 잘못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과 이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깨닫고 또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과 육이 성숙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